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 때 앞에 앉혀주는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뒤에 앉아 버릇하면요, 애는 그게 고착이 돼버려요. 꿀을 발라주세요. 용돈을 주든 원하는 걸 해주든 항상 예배 때는 제일 첫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공부할 때도 선생님 딱 마주보는 자리에 앉는 친구가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 저 건너편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서 고개를 쳐들고 예수님의 입만 주목하니까, 마리아가 이 좋은 편, 좋은 자리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리 잘 맡아야 됩니다. 예배 자리 잘 맡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에 앉아 버릇하는 분들 수상한 분들이, 억지로 끌려왔든지. 그래서 5살 되기 전에는 어떻게든 부모는 최고 상의 목표로 아이를 예배의 앞자리에 앉히자. 이게 아이의 장래를 위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다. 이 앞에 앉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앞에 앉게 되고요, 대학 가서도 강의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마 주목하게 될 거예요. 습관은 제2의 성격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수록 자꾸 안 되면 앞에 나와서 앉고라도, 품에서 떨어질 때까지라도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역시 우리 은설이가 5살 되더니 이젠 자리를 딱 맡고 있구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우리 은우는 군대 보내도 되겠어요, 지금. 아이가 테너의 성향이 보이네, 지금. 지금 우리 조국과 우리 사회는 탄핵의 전국 속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위기를 겪고 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분열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최고의 권력의 위에 있던 그분이 왜 쫓겨났는지, 신문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은 이야기는 소통의 부재다, 불통이다. 대통령이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멀리하고, 친한 아부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서 아예 대면 보고는 싫어하고 서면 보고만 받았다고 할 정도로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병의 원인이 통하지 않을 때거든요.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기가 막혔다는 게 바로 지금 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동맥경화라고 하는 병은,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은 지금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피가 흘러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나중에 머리에서 혈관이
팡 하고 터지면 그게 이제 중풍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마비가 오고 말을 못하게 되고, 이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순환의 원리거든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낙엽이 지지 않으면 봄에 새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낙엽이 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겨울에 얼어 죽거든요. 이 자연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신성이 이 자연 속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 자연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연의 원리가 바로 이 소통과 순환, 이걸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통하지 않으면 부흥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복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통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형통하리라. 형통이 바로 막힘이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막힘이 없어요.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차지하는 걸 형통이라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어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대하고 그 강한 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딱 2번 막혔습니다. 언제 막혔어요? 아간의 사건. 욕심을 품어버리면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성 사건. 사람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내가 눈으로 보니까는 저거 3,000명만 보내면 되겠는 거예요. 깔본 거예요. 깔보는 게 뭐냐면 깔아보는 거예요. 내려 깔아보는 걸 깔본다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품거나 사람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때에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할 것 없이 형통하리라. 신약의 여호수아가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거기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이 형통이에요. 장애물을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상황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다고 얘기할 때가 언제 답답해요? 말이 안 통할 때 답답하죠. 그죠? 또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또 문제가 안 풀리면 답답하잖아요. 삶이 막힌 것을 우리가 답답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답답함을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늘에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는 게 바로 하나님과 모든 것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히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청소년 레위의 설교 중에는 우리 예선이가 오늘 해보자. 긴장하고 들어야 돼.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과 세 가지가 통해야 되는데, 성현이 안심하지 마라. 다음은 네 차례야. 첫째는 말씀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예요? 말이 통해야 돼요. 이게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이거 정말 힘들고요.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과 한 마을에 사는 거,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믿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통하지 않으면 이게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딴짓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지루한지 계속 시계만 쳐다보는 사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답답해요. 설교가 듣기 힘든지 계속 주보를 만지작거리면서 틀린 글자를 찾고 있는 분을 보면 아주 힘들어요.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 보면 아주 힘들어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통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 안 통하는 성도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뜻을 이룰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 꿀처럼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달면 우리 몸속에 완전히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입맛이 쓰면 그거 아무리 먹어도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흡수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선언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을 밭으로 비유한 말씀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길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두 번째는 돌밭, 조금 재미있는 얘기, 뭐 간증 얘기, 뭐 좀 잡담을 하면 좀 듣는 것 같다가 말씀을 하면 또 그냥 시들어지는, 잠깐 듣는 척하다가 마는 이 돌밭이요. 세 번째가 가시밭, 온 마음속에 아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이 그 안에서 기운을 못 펴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근데 이 네 번째, 이 옥토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옥토의 심령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는 것마다 내게 흡수가 되고 내 안에 소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말씀과 통하는 사람,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통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아멘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의 계집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이다. 내게 불리한 말씀인데도 다 이루어지이다. 내가 듣기 거북한 말씀인데도 다 이루어지이다. 그 사람이 성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경험해 봤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도 시키는 대로 받아들였더니 내게서 예수가 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러면 시키는 대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통해야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 이야기가 항상 당연한 얘기를 반복해서 10년, 20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통해야 되는 거야, 기도가. 자,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통하는 거라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만 내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말씀을 드리는 관계가 돼야 되죠. 그걸 상호 소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발달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 보면 나는 아무리 말을 하는데 얘가 나에게 소통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나요? 자, 우리가 이 말은 이곳에 모여있는 분들에겐 제 말이 통할 수 있어요. 다 들리잖아요. 그러나 저 송천리 마을에 관에 있는 분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을에 관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하려면, 호평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통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는 전파를 통해서 온 세계 어디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온 땅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씨앗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 전화 드리려고 그래요. 전화번호, 천국의 전화번호 아는 사람 알려줄게요. 다 받아 적으셔야 돼. 031-595-9191. 하나님 여기 계시거든. 우리 두레교회 전화번호가 595-9191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은 9191이거든. 전화 걸었어요. 아, 신호 가네. 들리네. 아, 여보세요? 아, 예, 하나님. 아유, 예.
여기 지금 예배 와 계시다고요? 예, 저도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예배 태도가 너무 좋다고요? 우리 은설이가 이렇게 집중하는 줄 몰랐다고요? 은우는 해병대 보내도 괜찮다고요? 은우의 중심이 보인다고요? 우리 은겸이가 다음 주부터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은겸아, 하나님이 다음 주부터 여기 나오면, 여기서 예배 드리면 상 주신대. 나올 수 있겠어? 하나님, 우리 은겸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했어요. 우리 저 뒤에 준서하고 우리 하율이도 다음 주에 요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참 이쁘고 그리고 상 주시겠다고요? 그래, 어디 우리 하준이하고 하율이하고 다음 주에 예배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 역시 예, 들으셨죠? 우리 은율이하고 은설이는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참 이쁘겠다고요? 우리 은설아, 약속할 수 있겠어? 예, 다 아멘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루선이가 항상 세 번째 앉는데 첫 번째 앉으셨으면 상 2개 주시겠다고요? 루선아, 하나님이 다음 주부터 엄마 아빠 여기 떠나서 여기 앞에 앉으면 상 2개 주시겠대. 나올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진짜 나오네요. 보셨죠? 우리 루선이가 아멘 했어요. 하나님 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예배 정말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흔들림이 없이 중심 있게 예배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얘들아, 흔들리지 않으면, 중심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대. 아멘 할 수 있어요? 들으셨죠? 예, 하나님 감사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꼭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아멘. 들었지? 기도는 온 땅에 계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전화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고래고래 소리 진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본비사, 너 아빠한테 할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지고 막 뭘 빼앗듯이, 그게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대화하는 거야. 사이가 좋으면 대화를 하게 돼 있어. 도연아, 엄마하고 사이 앉으면 엄마가 소리 지르지? 그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야. 네가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엄마가 나긋나긋 얘기를 하게 돼 있어. 네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 아니, 대화하는 법을 왜 몰라요? 사람하고 살면서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분의 뜻만 맞으면 다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주 서당에는 이게 기도라는 게 본질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남이 하는 것만 보고 맨날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느끼질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늘 기도해 왔고, 기도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부자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위로예요. 나를 들어주신다는 게.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응답하세요. 부처님은 돌부처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할 수가 없어요. 공자님은 죽은 조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면 내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고 인정하시길 바라요. 내가 말하면 들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세요. 어떤 방식이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어서 뭘 한 게 없잖아요. 세 번째, 삶이 통해야 돼요. 말씀이 통하고 기도로 통하고 그리고 삶으로 통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주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에 내가 삶으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반석 위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이에요. 지금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의 증거는 입이 아니라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헨리 누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요 근래 그 부패를 탄핵하는 집회가 있었고 그 부패를 옹호하는 집회가 한 곳에 두 군데서 이렇게 열렸는데, 저는 그 부패를 옹호하는 그 집회에서 십자가를 들고 이스라엘길을 흔들며 가는 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통해 과연 예수님이 생각날까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국 교회의 교회와 성도를 통해 과연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날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날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트럼프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시진핑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냐고요.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까? 일본의 아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월 9일 이제 다음 대통령을 뽑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까지의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장로 2명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크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권력의 욕구만 보여요. 정말 입으로만 민족과 나라와 백성을 외칠 뿐이지 그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음은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통치자는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꼭 교회를 다녀야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가 서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일 수 있는 그 심사를 가진 사람이 이 땅의 통치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행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다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를 통해야 되는데, 첫째는 말통, 둘째는 기통, 셋째는 생통해야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정말 보배로운 도구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도구를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